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엄청난 환란으로 슬퍼하는 성도의 가정 소식을 듣고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황망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간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시련과 고통은 악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악이 아니라 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도표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12절이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앞에 전제로 띄워놓고 13절 이하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가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누군가? 이 본문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면, 그러면 시험을 능히 참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죠. 시험을 받는 자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험 받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시련을 견디어낸 자다. 여러분,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이것이 옛 성경을 우리는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이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예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라고요. 이 시련을 견딤으로 뭔가가 인정받고 뭔가를 증명하고 입증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견딤으로써. 그래서 최영삼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증거인 복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대동강물 같다고. 성도들이 인내를 하려면 예수 안에 나타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련을 견딜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건데, 이 본문에서의 불순물은 13절로 15절을 보면 욕심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은 걱정할 것 없어, 욕심이 많으니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님이나 교사 출신들이 많으신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아이들은 머리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공부 잘 못해요. 욕심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도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관점, 세상 월드뷰, 세상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바꾸시려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견딤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 문제요, 백 문제요, 인맥의 문제요, 재수와 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것이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박용돈이라는 교수가 고신대 교수인데, 인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대개 우리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지체된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수고해도 수확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고 오랜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얄궂다. 인내 없는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 같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탄탄한 근육이 형성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사역을 온전케 한다. 막판에 끝까지 인내케 하는 성령의 은혜가 그래서 가장 절실하다라고. 이 훈련의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의 낙방으로 찾아오고 또는 취업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정의 우환으로도 찾아옵니다.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시련을 주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생명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냐예요. 보통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시는 특이하게도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고라라는 놈은 반역자예요. 250명이 지진으로 몰살을 한 수괴라고요. 수괴. 그 자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벨론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는 큰 길을 말하는데 사실은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뻗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시온은 예루살렘이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뻗어난 마치 대로가 뻗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의 저자가 자기 아버지가 고라요. 어쩌면 할아버지가 고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반역을 할 때
고라자손 중에 일부는 아버지의 주장과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이 아버지가 아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뻗어 있었다. 연결되어 있어. 거기를 향하여 다 있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어디에서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생이. 아마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가 반역자야,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의 집안 모은 것처럼 저 반역자 집안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서 취업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 시험을 참는 자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가는 자예요.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편 84편 말고요, 이 시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팔복오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이 마카리오스를 제가 자주 설명을 하죠. 이건 블레싱, 축복이 아니라 해피. 해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라고.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아닙니다. 장수의 복이 아니고 출세의 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가 그런 행복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 이유가 뭘까요? 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목사가 자기 개인 이야기 한다고 기분 나쁘신 분들은 듣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요즘 애들 같으면 못할 텐데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그때는 집사람이 아니지. 재화 씨에게.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별 생각도 안 해보고 예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예스라고 하는데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내 착각인지는 몰라도. 아니, 결혼하면 같이 얻을 신혼방 얻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1년을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함께 살았어. 그러니 이게 참, 그런데도 왜 예스라고 했을까요? 안 물어봤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의 수많은 특징들 중에 첫 번째 특징을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7절을 보면 사랑의 특징의 마무리를 이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시작도 인내고 사랑은 마무리도 인내다. 그 특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또 시험을 참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예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생명의 멸류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줄이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두 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여기서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주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영생의 확신 안에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해요. 시험을 참으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미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도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 실패가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더라고. 그게 미래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바라보면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이다. 이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어떻게 이기는 거죠? 현재의 사랑을 붙들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이기는 거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요. 과거의 상처를 이기는 것은 현재의 사랑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믿기에 현재의 믿음의 순례길을, 시련을 이기는 복을 누리며 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준비가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시련이 찾아와도 묵묵히 견디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13절로 1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을 받게 된다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밑줄을 하십시오. 시험 받을 때입니다. 받으면이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받을 때라는 것은 이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연적.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담장으로, 제가 동유럽을 갔을 때 지금도 그 불가리아 선교사 한 분이 저를 만나러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들 장학금도 대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지금도 불가리아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제가 릴라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릴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오래된 몇백 년, 막 한 1000년 된 그런 기독교 수도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도원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 그 고풍스러운 막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높은 담장에 뭐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돼요.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옛날에는요. 걸어 다니는 시절에는 거기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담장 안에 거하는 수도사도 유혹은 받아.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유혹을 받고요. 생존 경쟁의 치열한 대결에서 살아남으려는 직장인들,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은 전쟁터예요. 거기서도 유혹을 받지만 선교에 열을 내는 선교사님도 유혹을 받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과 싸우는 것은 모든 직군을 망라해서 초월을 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목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어는 다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12절은 트라이얼, 시련이고요. 그리고 13, 14절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 더 가까워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졌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시험도 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면 누가 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걸까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데 유혹에 빠질까요? 14절이 그 대답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할 때 미혹됨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욕심에도 밑줄을 하시고요. 이 미혹됨이라는 단어는 낚시할 때 쓰는 미끼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고기가 잘 물게 하려고, 고기를 낚으려고 바늘에다가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워 넣잖아요. 고기에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그래서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면 야, 이거 굉장한데 하면서 그 주변을 빙빙 돌며, 멍청한 고기는 한꺼번에 물고 똑똑한 고기는 빙빙 돌다가 물어요.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미끼입니다. 누가 왜 시험을 받는가? 욕심이라는 미끼에 끌리는 사람이 시험을 받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이꼴 미끼인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이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다시 표시를 넣느냐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발전돼 가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아 살아갈 때에는 우리 주위에 아무리 욕심의 미끼가 넘실넘실 미끼들이 막 떠돌아다녀도 여기 미끼 있네 하고 생각할 뿐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고 욕심이라는 미끼를 쫓으면 결국 그 미끼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 중요한 출발점이 뭐예요? 미끼,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의 낙은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을 느껴보고 싶고 그 맛을 체험해보고 싶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끼 주위를 뱅뱅 돌면은 죄악의 위험에 대한 마음의 경고가 첫 번째는 삐요삐요였는데 돌다 보면은 삐요삐요하는 그 인터벌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꺼져버려요. 경보 작동이 사라져요. 이 유혹의 미끼를 물고 넘어져 죄가 자라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언제 이 범죄를 저지르냐면 인생의 절정의 때 왕이 돼가지고 그때 일어나요. 유혹은 인생의 절정의 때에 오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인생의 절정의 때가 언제일까요? 40대 후반, 50대 후반. 줄이면 50대가 절정의 때죠. 인생의 가장 안정적인 때요. 삶의 여유를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찾는 때요. 그때 그 나이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50대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고 일어난 다윗의 눈에 갑자기 목욕하는 여자의 나신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가옥 구조가 그래요. 문제는 다윗입니다. 여자의 목욕하는 나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기 미끼 있네 하고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 순간 성적인 유혹을 느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자가 다윗이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라. 이 말씀은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알아본 결과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충직했던 부하 우리야의 아내래. 거기서 중단했어야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서 중단을 안 해요. 유혹에 빠진 다윗의 욕심은 통제가 안 돼요. 미끼 맛을 봤거든. 그래서 데려와 동침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거죠.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다윗은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왜? 이런 죄에 길들어질 것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것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함으로써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하고 짜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한복판에다 놔두고 철수해버렸어. 죽었죠.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와서 마치 불쌍한 여자 구제해 준 것처럼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라가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미끼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욕심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이 별로 믿기가 안 돼. 그럼 권력욕으로, 물욕으로, 대접받고 이름 내려고 하는 명예욕으로, 성취욕으로, 평안에 대한 욕구로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욕심이 있는 곳에 죄가 따라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이야기입니다. 13절서부터 15절이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어떤 여집사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었다. 이용하긴 뭘 이용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해놓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용해 먹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욕심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며 하나님 탓, 세상 탓, 남의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욕심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죠. 이것을 정확히 합니다. 욕심의 미끼 주변을 돌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16절로 18절인데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단락의 시작입니다. 누구에게 속을까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속았다, 세상에 속았다, 마귀에 속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또 목사에게 속았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것도 사람에게 속는 것도 세상에 속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을까요?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와가지고 저한테 별 말을 해도 돈 없는 저는 투자할 돈이 없어서 안 속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는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투자했다가 그게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뭐 있어야 그 욕심, 내가 나에게 속은 건데 자꾸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속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과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해서 이 어려움이 오고 있다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부자면은 이 어려움을 안 당할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9절로 11절이에요. 가난한 자의 시험과 부자의 시험이 다 각각 있는 거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지 않았? 웃기는 이야기죠. 아니, 죄를 안 짓는 것은 지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죄 짓지 않게 안 해주셨다라고 탓하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라.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속임에 내가 당하고 속지 말아라. 왜 내 마음이 완고함을 막아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다.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안 도와주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안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견디지 않고 그냥 미끼를 물어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결국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13절로 15절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17, 18절이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속지 말라 해놓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거기 내려오나니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이 은사와 선물은 단어가 틀리지만 같은 의미예요. 왜? 은사도 영어로 기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온갖 선한 것을 주시며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즉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니 잘못된 유혹과 욕심의 미끼에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밖에 안 줬다라고 입에 달고 사는 거죠, 불만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을 잘하는 아버지도 아버지고, 말을 통 안 하고 거미줄을 친 분도 내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변함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이나 냉담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 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림자는 말이죠, 빛에 따라 바뀌어요. 지금 정면에서 제가 빛을 봤잖아요. 내 그림자가 그래서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본체시니까.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림자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고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나를 향하여서. 그래서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로 23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은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이 코로나 이후로 화면으로 보여주어서 제가 이거 참, 그 전에는 다 찾으셨는데 이제 성경 찾을 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의 입술에다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19절.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 민수기의 기록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구원에 대해서 막 취소 이야기를 하고 별난동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과 똑같이 나는 이스라엘 택해놓고 후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후회가 없으시도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 제가 사실은 3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외웠거든요. 이 19절 말씀. 그러면서 21절 이하를 보면서 제가 해방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해방된 거.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이 무슨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이 무슨 축복으로 나에게 아부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 쓸데없는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말을 뭐라고 표현해 그거? 예? 빈말. 예? 예? 립서비스. 요즘은 다 수준들이 그래도 영어 정도는 그냥 무난히 하시니까 립서비스, 빈말.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해도 립서비스일 뿐이고 무슨 저주를 해도 택한 주의 백성에게는 안 통한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말에서 해방됐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저주와 축복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다.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 불편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가는 길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거기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빛들의 아버지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빛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빛인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빛의 아버지,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섀도우랜드라고 부릅니다. 섀도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세상. 한시적인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빛이라는 본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본체신데 하나님 없으면 그림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그림자 같다. 우리는 그 그림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어도 그림자 속에 있으면 어둡듯이 섀도우랜드에 발 딛고 있는 우리는 항상 어두움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의 시련이에요. 때로 어두움이 너무 짙고 질기게 드리워지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글로리랜드, 영광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섀도우랜드, 그림자 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림자 땅에 있으니까 어두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네아 연대기의 막판에 디고리 교수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터, 들어보렴. 아슬란님께서 이 나니아 연대기의 아슬란님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아슬란님께서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그건 진짜 나니아가 아니란다. 이 나니아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나니아는 시작과 끝이 있었지. 그것은 언제나 여기 이렇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진짜 나니아의 복사판이나 그림자에 불과해. 우리 세계인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가 아슬란님이 계시는 진짜 세계의 복사판이나 그림자인 것과 같은 이치지. 루시, 나니아 일로 슬퍼하지 말아라. 옛 나니아의 중요한 것들과 착한 창조물들은 그 문을 통해 진짜 나니아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 나라를 이 소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계시록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짜 나니아로 들어왔다. 옛 나니아가. 물론 다르기야 하지. 진짜 물건이 그림자와 다르고 삶이 꿈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란다.
이 나니아는 아슬란이 창조한 나라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나니아는 그림자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나라의 종말이 지나가면은 진짜 나라 나니아가 시작된다는 거죠. 진짜 물건이 그림자와 다르고 삶이 꿈과 다르듯이 진짜 나니아인 빛의 나라 라이트랜드는 그림자 나라 세도우랜드와 다를 것이다. 그곳에는 결코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그림자의 어두움조차 그곳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왜?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직접 사는 것이니까 어두움, 즉 시련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빛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어디 나와요?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누군가는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으로에 꽂히겠지만 저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에 관심이 갑니다.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우리를 낳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건 부자관계인데, 이 부자관계의 확신이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해요. 14절에 각 사람이 그래요. 주체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과 죄에 의해서 15절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17절 그와 대조해서 아버지가, 주체가 아버지예요.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18절 생명을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음 주 말씀인 21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요. 우리를 낳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짓궂으신 분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거나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는 의무와 권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와 권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미끼를 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영원 불변해서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도 안 바꾸신다. 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여기 천 열매에다가 천 열매가 되게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일종의 먼저 간 사람의 발자취가 돼서,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다. 그래서 뒤에 올 열매의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에다가 우리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두고 살게 함으로써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버지를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욕심의 미끼를 물고 죄의 구덩이로 빠져가지 않는 첫 열매로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줄 알았다. 뭔가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줄로 알았다. 내 눈엔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다.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 거룩한 날이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 졸거나 지치면 안 된다.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성도의 필수 의무다. 전도를 꼭 해야 한다. 교인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엄청 피곤하네. 학교나 사회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 동네, 즉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무나 못하겠네라고 생각했었다. 초신자인데, 이제 자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초신자인데도 집사님이라고 부르니 괜히 조심스럽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경조사비도 눈치껏 내야 하고, 뭘 할 줄 알면서도 봉사 안 하면 뒤에서 엄청 까고,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을 당해도 문제 하나도 없는 척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신앙을 의무 관계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 이제는 내 이름보다는 직분으로 불리게 됐는데 교회 가는 것이 예전처럼 마냥 즐겁지는 않게 됐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과 다르고 스타일 다른 인간들이, 목소리도 엄청 크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리고, 예수님 뜻보다 자기 기분과 이익이 먼저인 인간들이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라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행동할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에 성경을 펼치면 잠이 쏟아집니다. 설교 시간에는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생기는 건지, 기도도 전도도 못하는 그런 나의 초라한 모습을 느껴서 나는 나쁜 신자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네. 아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오랜 세월 동안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도 외웠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를 드디어 깨달았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니까 아빠 아버지래.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복잡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랬지만,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아니까 한 방에 이게 간단히 다 해결이 돼버려요. 아빠면 끝나버린 거죠. 나는 아무리 어떤 아이가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그 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만약에 누군가를 내 아들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아버지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아이에도 아들이라고 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엄청난 책임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영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해요. 그때부터 엄청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가 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한 뒤로 우리는 도대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아버지 앞에 뭐가 두렵겠어요? 거칠 것이 뭐겠어요? 신앙이 왜 의무가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라고요.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버지라고 알아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시고, 시험이 와도 속지 마시고 욕심의 미끼를 거부하고 승리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되도라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가를 붙잡게 하시며, 아버지 되심 앞에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하시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